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니엘은 참 특별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바벨론의 외곽 지역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그 총리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국무일을 담당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어려서부터, 아마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이 경건의 습관이 다니엘의 삶에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인 1절과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왕으로 세워진 시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벨사살 왕, 메네메네 대길 우르바신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았는데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62세였던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새로운 왕이, 새로운 정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핵심에 또 다니엘이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역사적 현장 속에서 다니엘서는 1절, 2절을 통해서 그 정권이 교체되고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생각하고 고려할 것이 많아야 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만큼이나 다니엘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자기 삶의 중심에 와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꾸준히 로고스의 말씀인, 객관적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둘 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실 때 우리 심령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도 하고 있지만요, 3년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했던 다니엘이 총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차세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은 우리 교구 여러분 카톡방 보시면 새벽 6시, 7시부터 완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되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 청년들은 처음에는 몇 달 만에 성경 통독할 것처럼 시작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 많이 밀립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귀를 자극하고 눈을 자극하고 얼마나 재밌고 좋은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묵상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브릿지 수련회 끝나면서 폐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1박 2일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애적으로 주님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의 유통기한은 3일밖에 안 된다. 너희들이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유통기한은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다른 것 덕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유업들을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전수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그때 아직 구약 성경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였지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책은 선지자가 준 하나님의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총리로서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아가죠?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축도 전에 항상 짧은 시간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금요 집회 때에 말씀의 은혜가 되면 될수록 합심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서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지 궁금한데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곧도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회복의 때가 왔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왔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간절하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론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혹시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르짖고 내게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회복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역사의 주관자는 다리오 왕이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신약에 온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는 특권이자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더 간절히 열렬히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보다는 기도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지만, 신앙이 좀 성숙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순간, 또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막상
기도하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제 삶에 닥친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추석의 명절을 통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만나서 신앙을 전수하실 때 이 두 가지 신앙을 꼭 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공부 잘하고 있니? 취업 준비 잘하고 있니? 이거 묻지 마시고요, 너희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신앙의 경건의 습관들을 너희들도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추석의 득담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